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교회 새 단장을 감사하는 새 단장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텅 빈 땅에 건물을 새로 지어 올리는 것도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기존에 있던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존에 뭔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깨끗했던 새 건물도 세월의 흐름 앞에선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낡아지게 됩니다. 손을 볼 필요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듯이 옛 것을 버리고 새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낡은 부분, 필요 없는 것들을 걷어내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버리고 부수고 무너뜨려야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납니다. 얼핏 보기에 그것은 무척이나 파괴적인 행위처럼 보입니다. 정말 인정사정 없이 내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새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낡은 것 대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어디 건물만 그럴까요? 요즘 들어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서 보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인생에서 더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소유하는 물건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 본질적인 것만 남기고 다른 것은 모두 다 버리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에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길을 잃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원래의 목적지가 어디였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 본질에서 벗어난 생각이나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과감하게 버려야지만 원래의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일종의 징표와도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들 신앙의 구심점이었고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요, 국가의 흥망성쇠를 함께 해온 성전은 단순한 종교적인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사회, 문화를 상징하는 핵심, 그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총 3번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제일 처음 지어진 성전은 다윗 왕이 재료를 준비하고 그 아들인 솔로몬 왕에 의해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침입에 의해 유대 왕국이 패망할 때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후 포르기안 시대에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졌는데 옛 성전의 잔해를 복구해서 세운 탓에 예전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왕에 의해서 대규모 성전 재건 공사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화려한 모습을 되찾긴 했지만 이 성전 역시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이 그 성전의 남은 전부라고 하죠. 왜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고 내가 그곳에 임재하시겠다 약속했던 성전이 이런 순환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이미 로마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이후였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것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의 해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꾸짖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하십니다. 본래의 모습, 본질을 잃어버린 채 변질된 성전과 그 성전을 이끄는 자들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일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그 의미에서 예수님은 평소와는 달리 아주 과감하게 행동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회복해야 할 성전의 원형은 무엇일까요?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곳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신 사람, 곧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몸이 곧 성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 신앙의 구심점이 사라져버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지만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성전은 그들이 찾아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제물을 들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그곳을 향해 올라갈 때마다 기쁨의 찬양을 울리는 신앙의 여정이 그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야 할까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성전 되신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 부활을 향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광야에 있던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몸을 입고 사람들을 향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의 원형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성전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원래의 모습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보다도 그 성전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곳을 그저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친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연히 그렇게 표현하셨겠죠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은 인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존재,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절대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 생각은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과 인간은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특출난 인간이 신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신화가 종종 등장합니다.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런 인물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인간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절반은 신의 기운을 타고난 그런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절대적인 신이라기보다는 인간에 가까운, 인간의 약점과 욕망을 그대로 표출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과는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곁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며 우리도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렇듯 성전의 개념은 예수님으로 인해 더 이상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공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건물로서의 성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온전한 성전과 예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보다 더 높이, 보다 더 넓게, 보다 더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려는 노력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큰 규모로 확장되는 것을 성장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이런 생각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침체되었던 교회의 예배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회복되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전됨의 의미,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인지, 혹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유익을 추구함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채
저들의 길을 가로막고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와 소원, 나의 예배가 중요한 만큼 내 이웃, 설사 나와는 다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통로가 되어주는 삶을 멈추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바로 그 길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가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뒤따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순절이 바로 이것을 위한 기억의 절기, 그 길을 뒤따르는 여정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적을 뒤따르면서 그가 걸으신 길을 뒤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아주 작은 한 부분만이라도 그분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좁은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인들의 참 모습이 아닐까요? 유대인들이 삶에 지치고 힘겨울 때 성전이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 삶의 버팀목입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우리는 사정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센 인생의 태풍 앞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저 우리의 믿음만으로, 우리의 신앙심에 기대어 그런 풍랑을 이겨내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뜨거운 신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찾는 이들을 향한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방패,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랑은 사람을 가려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앞에 서기는 마찬가지고 그 앞에 무력하기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에겐 버팀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버팀목이요 의지할 요새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면 무엇에 의지할까요? 그들도 자신들이 든든히 여기는 것에 의지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 재물, 인맥, 권력, 학벌, 저마다 이런 것을 붙들고 그 풍랑을 이겨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뿐이요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흔들리는 터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할 일이 생깁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우리의 한 몸의 안전만을 보장받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십자가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든든한 버팀목 삼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저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불필요하고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요 버팀목이 되어 주셨듯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어
저들도 우리처럼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